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한 달 만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참 뵙게 되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막 눈물이 날라고 그러네. 막 죽을 것 같아서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성도님들도 못 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정부 조치로 인해서 인원수는 제한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아서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잘 견뎌내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길을 걷다 보면 평안의 길도 있지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산을 만날 때도 있고 강을 건널 때도 또 있습니다. 절벽 같은 막다른 곳을 또 맞을 때도 있습니다. 또 생각하지도 못한 비바람,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그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그 누구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역사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자기 불어닥친 이 재난에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고 이 시기를 이 상황을 인내하며 견디어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 진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는 땅에서 캐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에서 나오는 보석이 바로 이 진주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 진주를 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의 이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이것은 이 진주라는 것은 딸이 시집 가서 흘려야 할 눈물을 상징해서 이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이 진주를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아실 것입니다. 바닷속에 조개의 그 연한 살 속에 거친 모래가 들어오면 이 조개는 두 가지로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한 종류는 들어오는 그 모래를 인정하고 낙하라는 진액, 눈물의 진액을 내서 그 들어온 자기 연한 살에 들어온 그 모래를 덮고 코팅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개살이 얼마나 연합니까? 그런데 까칠까칠한 그 모래가 들어오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개는 그 모래를 향하여 열심히 낙하라는 그 진액을 품어서 내물로 그것을 감싸버리고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업이 마치 그 조개가 흘리는 눈물이라고 표현해서 이 진주를 조개의 눈물이라고 불리워진다고 합니다. 이 일이 수개월, 수년 동안 그렇게 눈물로 그 모래를 코팅하다 보면 그 낙하라는 진액이 굳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굳게 되어짐으로 점점 커져서 그것이 진주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조개는 들어오는 그 모래를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종류의 조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조개가 움직이면서 까칠까칠한 그 모래가 진주의 연한 살에 상처를 내어서 그 살이 곪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병균이 들어가서 결국 그 모래로 인하여 그 조개는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모래처럼 불청객인 이 고난이나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찾아온 그 고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상처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병이 들게 되어지고 곪게 되어져서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결과까지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앙망하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까요?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지금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과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증한 죄를 짓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세월은 흘려서 50년, 60년, 70년이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희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과 좌절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졌고 또 실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9개월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 그것이 지금 9개월째나 지속되자 많은 사람들은 낙심과 절망으로 또 실망과 회의감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급증한다고 그래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2배 가까이 이혼이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자살률이 증가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기에 낙심과 절망, 실망과 회의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렵고 이런 힘든 상황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웨코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웨코에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 내 방법, 내 경험, 내 어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환경 이거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라는 의미일 것인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이나 세상 의지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이 시기에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정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는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앙망하다라는 에코에라는 이 단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위를 쳐다보고 대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2절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들은 땅의 것, 세상 것, 현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겨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풍파많은 이 세상, 고해와 같은 이 인생길을 정말 그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좁고 협착한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위를 쳐다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참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님을 앙망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에코예라는 이 말에는 위를 쳐다보며 대망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앙망, 대망이라는 의미는 우러러 바라보다, 기다리며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주님을 대망하는 대상으로 삼으라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우러러 바라보는 대상으로 삼지 말고 세상에 있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향락이든지 영광이든지 지위든지 돈이든지 그런 것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둔 그 대상으로 삼으라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집가이가 될 그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명의 남자가 나타나서 그 처녀에게 앞다투어 청혼을 합니다. 나랑 결혼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3명의 남자 중에 한 명을 3명에게 다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처녀가 이렇게 지혜를 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달리기 경주를 하여서 자기 자신, 나를 잡는 사람에게 나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처녀가 경주하기 전에 자기 호주머니에 돈을 가득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뛰기, 이제 4명이서 뛰기 이제 시작해서, 자매는 저 앞쪽에서 뛰고 뒤에서 셋 남자가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남자가 다름질이 빨랐나 봐요. 막 달려가다가 이제 그 처녀를 곧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처녀가 호주머니에서 돈을 그 남자에게 탁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처녀는 온데간도 없고 그 돈을 주우려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남자는 탈락이 되어졌고 이제 두 번째 남자가 막 쫓아왔어요. 딱 달려와서 곧 잡으려고 하니까 또 호주머니에서 돈을 쫙 뿌리니까 그 두 번째 청년 역시 처녀에게는 관심이 없고 떨어진 그 돈 주우려고 그렇게 해서 그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남자가 이제 거의 잡게 되어졌어요. 점점 가까이 오니까 자기의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다 몽땅 이제 다 뿌렸어요. 그러나 그 청년은 돈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직 그 처녀만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서 결국 그 처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처녀는 잡은 그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변의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는 온갖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잡으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온갖 보화는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처녀를 붙잡는 그 청년이 그 처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에 관심이 있어 돈을 짓는 청년은 그 돈만 소유할 수 있겠죠. 그 뿌려진 돈만. 그러나 처녀를 붙잡는 청년은 그 처녀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보화를 나의 소유로 내가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에게 믿음이란 본질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믿음이란 인격적인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생활화가 되어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 바라보는 믿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예배함으로 경험하는 이벤트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녹아지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가지고 가셔서 주보 뒤에 보면 제가 칼럼 형식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신앙이라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코로나19에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생활 속에서 녹아지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삶의 최우선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앙망하면서 주님과 깊이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뭘로 표현해요? 믿음의 주로 표현하고 있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믿음이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은 헛된 것이고 거짓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참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는 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앙망하게 되어지면 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앙망하는 것, 대망하는 것,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앙망하게 되어지면 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동경하는 것,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앙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선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죄와 악을 버리고 또한 제약된 성품과 습관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 그 인격을 닮아가서 성결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 그 예수님의 겸손하신 마음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중에, 고난 가운데 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낙심과 절망과 실망과 해감의 염소배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성도들,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영광을 얻고 빛이 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그 고난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수상이었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상이 어느 날 도자기 공장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아주 특별한 꽃병이 나란히 두 개가 전시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꽃병들은 같은 원료로 만들어졌고 같은 스타일에 같은 크기에 같은 모양에 같은 문양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똑같은 그런 꽃병 두 개였어요. 그런데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있는 예술 작품이 되어져서 사랑을 받고 있었고 또 하나의 꽃병은 그 빛이 흐릿하여져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둘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모양은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다 이렇게 크기도 똑같고 무늬까지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그 관리자에게 물었더니 그 관리자가 전하 이렇게 이유는 간단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다른 하나는 불에 굽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굽는 것은 윤기가 있고 빛이 나지만 불에 굽지 않는 것은 윤기가 없고 빛이 없습니다라고 그 수상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특별히 여겨서 이렇게 전시해 놓는 것은 실현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아름답고 빛나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의 꽃병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빛이 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 믿음이 아름답고 빛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19의 이 고난으로 인하여
지금의 이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도자기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 가운데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1절에 보니까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어서 믿음의 승리자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앙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러러 바라보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앙망하다 히브리 언어의 에코에라는 단어의 의미가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다. 이것이 앙망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것은 바라보다라는 의미보다는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무엇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생각하고 인내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란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인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중도의 포기에서는 인내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조금 하다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조금 하다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신앙을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인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왕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의 삶, 힘겨운 그 삶을 볼 때 70년이 언제 지나갈지, 그리고 그 70년이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했는데 그 70년이 차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죽음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 그 약속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란 그냥 참고 그냥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바벨론 왕의 다스림 안에 지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중단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멈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회의감이 들어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해야만 된다. 그것이 진정한 인내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전도, 기도, 예배, 섬김, 충성, 봉사, 이 일들을 우리는 해 나가면서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구애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분, 무소부지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충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뢰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라. 그리고 2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명철이 있으심으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누구나에게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와 같이 견뎌낼 수 있는 새 힘, 이겨낼 수 있는 새 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앙망하는 자를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새들 중에 하필 독수리로 비유하였을까요? 독수리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기에 독수리로 그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독수리는 순결한 새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부패한 고기, 썩은 고기는 먹지도 아니하고 얼씬하지도 않는데, 그 주위에 얼씬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부패한다 할지라도 그 부패한 곳에 얼씬도 하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앙망하는 그 주님이 성결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독수리는 높이 날고 멀리 보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성도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높이 올라가게 되어져요.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나요? 비행기를 타보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셨습니까? 높은 산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를 한번 보셨나요? 너무나도 작게 보입니다. 때로는 시시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아둥바둥 살아가는 세상, 높은 곳에서 비행기 위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가질 영적 시선이 바로 이거예요. 영의 눈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창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멀리 보는 안목으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힘이 세고 강한 새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앞에 모든 공중의 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 권세 마귀 온수 마귀 사단의 세력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러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오늘 독수리로 비유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포로 생활에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는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리고 낙심과 절망, 실망과 회의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져 가면서 고난과 역경에 지쳐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더 깊고 더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앙망하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앙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상황에 절망도 없고 희망도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낙심과 좌절에 빠져 회의감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좌절과 낙심에 빠져 회의감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게 되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나는 하나님만 앙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